온 사사기 11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 가므나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며 내가 암몬 자손에게 편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로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라는 주제로 갖고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함께한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는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슴 뛰는 선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첫째 날은 불같은 삶의 의욕을 가져라. 우리 어제는 자신을 솔직하게 인정하라,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라.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가슴 뛰는 선물을 기대하기 위하여서는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은혜로운 말. 요즘 아이들 말 대화 중에 50%가 가까이 욕이 섞이지 아니하면 대화가 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 사랑교회 아이들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맞죠? 예. 우리 교회 학생들은 아마도 바른 교육을 받아서 정말 그러한 단어와 그러한 말들이 오히려 어색하게 들리는 그러한 아이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말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면 우리 어른들이 성숙하고 모범된 언어 생활을 하지 못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릴 때에 우리 가정에서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언어 생활 속에서 성장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이제 예수를 저희 아버님이 영접하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영접을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았지요. 저희 아버지가 제일 큰 욕이 뭐냐,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욕이 아닌 듯 하기도 합니다만 그 당시로 제일 큰 욕이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이게 제일 큰 욕이었어요. 이놈아 그러면 안 돼, 이게 제일 큰 욕이었어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렇게 아웅다웅 싸우고 그런 일들이 자라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제들끼리 싸울 때에도 소위 그 쌍시어 들어가는 그런 욕을 제가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기껏 해봤자 이놈아 큰형이 이야기하면 이놈아 그게 최고의 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욕을 접하면서 참 이상하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그 욕이라는 욕을 들어보지를 가정에서 못했습니다. 욕을 배운다는 거죠. 제일 많이 배울 수 있고 그 환경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배우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른들이 말을 하는 그러한 말들이 사실은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존 카트맨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 아이를 위한 사랑의 기술 감정 코치라는 그 책에서, 이 책에서 가장 가정에서 큰 문제의 발단이 뭐냐, 그건 바로 말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의 발단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부 관계, 어떤 부분은 정말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또 어떤 부분은 관계가 원만치 못한 그러한 것을 20여 년에 걸쳐서 과학적으로 데이터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놀랍게도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갈라서거나 또 늘 다툼이 있는 그런 집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 성격 차이 때문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이야기죠.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부부 싸움의 방식의 문제다. 그에 대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부부 싸움의 방식, 부부 싸움의 방식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언어를 구사하는 말투, 말하는 방법,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아니하고 가정이 원만치 아니하고 그 가정이 불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무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녕 무식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말을 막말하고 비인격적으로 말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무식이죠. 정치인들이나 아니면은 성직자들이나 아니면은 사회 지도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막말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무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결국은 가정에서 출발됩니다. 즉 가정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 말에서 출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인사구원은 정말 행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축복 인사법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그래요. 말만 예쁘게 해도 우리 가정 행복하다. 존 카드맨이 20년 동안 연구한 그 결과 지금 우리 교회는 20년을 연구하지 아니하고 매일같이 매주 또 우리 삶 속에 이 인사를 또 내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이 마음의 자세가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투를 들어보면, 즉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하는 구사 방법, 그 길을 들어보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가 아닌가를 대략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은 제가 추론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새가 말을 듣고 쥐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말씀에 삶을 두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맹세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 인간들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듣고 있고 그 말의 방법, 그 말의 구체적으로 흐름, 그 모든 것들을 듣고 계시니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면 은혜로운 일이 생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운 말을 하면 가슴 뛰는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신다.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가슴 뛰는 선물을 오늘도 준비하고 내일도 준비하고 누구에게? 은혜로운 말을 하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내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가 어디에 있는가? 살고 죽고 하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을 하는 이 말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내 교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말 앞에 항상, 오늘 설교 주제죠,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싶으면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싶으면 항상 은혜로운 말. 아니 내 인생을 살리고 싶으면 항상 은혜로운 말. 내 자녀들을 살리고 싶으면 항상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로운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을 한번 그 기초부터 과정 그리고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자 합니다. 은혜로운 말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 기초는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긍정의 생각으로 긍정의 말을 해야 한다. 이게 기초입니다. 긍정의 생각. 아무리 어떤 환경과 상황이 내 자녀에게 나더라도 긍정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긍정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의 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어떤 환경이, 어떤 사건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긍정의 생각으로 그걸 지켜보면서 긍정의 말로 풀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말을 만들지만 말은 인간을 만든다.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지금도 내가 한 말, 그 말이 나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회가 혼탁하게 되었는가? 궁극적으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제일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가난한 나라예요. 그들의 말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선교 이렇게 한번 가봐도 조금만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빵긋빵긋도 가 그러고요. 얼마나 순수한지 몰라요. 말투도 그렇고요.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 속에서는 바로 이 긍정의 말이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탕이 긍정적으로 가져야 말이 긍정의 말이 나옵니다. 이 바탕이 부정적인 그러한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결코 말이 긍정적으로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잠시 우리 스스로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나의 말에 그리고 나의 생각에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하여서 긍정적인 말을 주로 합니까? 부정적인 말을 주로 합니까? 은혜로운 사람은 은혜롭게 표현합니다. 먼저 은혜롭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나를 가득 찼을 때 긍정적인 말들이 부드럽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제 한번 이 입다라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통하여 그 과정과 그리고 출발 그리고 그 결론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 바로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은혜롭고 무슨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그러한 말을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그 속에는 그런 엄청난 비밀들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입다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해를 하면 그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자랐는지 또 그의 성장과 그리고 마지막 말미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출생은 인생 자체가 이미 부정적인 인생입니다. 얼마나 열악하고 그리고 또 서럽고 천하게 태어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어머니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같으면 기생입니다. 기생 어머니로부터 태어납니다. 그렇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천하게 태어난 겁니까? 요즘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모르고 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게 한 번씩 태어나고 있다고 하면 아예 사회에서 격리될 만큼 천하게 인식받습니다. 같이 정상적으로 아이들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귀한 가정 아들로 태어났다면 정말 환대받고 축복받았을 텐데 입다는 그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자라면서 신분 때문에 늘 외톨입니다. 그리고 외롭고 그리고 서럽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 본부인이 있는 길앗이라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입다는 육신의 아버지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지만 결국은 그 집에서도 오래 살 수가 없었어요. 본부인의 아들들로부터 구박을 받다가 결국은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길거리를 방황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바라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를 또 쫓아냅니다. 이곳에 살지 말라고, 천한 것이 우리와 어울릴 수 없다고 또 그를 학대합니다. 그래서 쫓겨나서 자기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납니다. 멀리 아무도 없는, 피부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곳에 도읍이라는 지역으로, 타국으로 쫓겨납니다. 거기서 생활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생활하니까 어떤 환경에서 생활하겠습니까? 어울리는 사람이 누구이겠어요? 한마디로 잡류들, 금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금달들과 어울려서 거기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나는 이 금달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겠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일을 갑니다. 내가 일어나야지. 내가 어떻게 서럽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면서 그 금달들 속에서 두목이 됩니다. 금달 두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아마도 주먹을 잘 썼든지, 아마도 힘이 좋든지, 굉장하든지, 뭔가 카리스마가 있든지, 그것보다도 피해의식 속에서 강하게 그를 자리 잡았기에 그가 여기서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살아야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도끼스린 그런 마음으로 성장했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잡류의 두목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금달들 두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동네 사람들에게도 쫓겨났고 그 나라도 그를 보호해 주지 않았기에 그는 굉장히 피해의식이 강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의식이 강한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피해의식 강한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성장 과정 속에서 피해의식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경험을 한 분들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입다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통하여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입버릇처럼 자기 인생을 비관하죠.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모든 생각들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기에 부정적인 말들이 나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의 모습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이 입다는 과연 그 부정적인 모습을 어떻게 성화시켰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피의식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던 그가 이 부정적인 것을 어떻게 은혜로움으로 바꿨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표들이 입다에게 찾아온 겁니다. 그 멀리 입다를 찾아온 겁니다. 소문을 들었지요. 입다가 저 멀리,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금달들을 거느리는 큰 용사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수하에 많은 사람이 입다를 따르기 시작하니까 굉장한 힘을 키운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는가? 암몬이라는 족속이 바로 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게 되는 그런 징후가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공격을 당하니 그들은 이제 풍전등화입니다. 나라를 자칫하면 암몬 족속 후손들에게 빼앗기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려 이제 이 잣배의 두목인 입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너가 힘이 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얼마나 다급하면 이 싸움꾼 입다에게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입다 생각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다. 입다가 그렇게 찾아오면 여러분 도와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자기를 쫓아냈는데, 자기를 버린 나라인데 도와줄 리가 없지요. 부정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 아닙니까? 특별히 입다 생각에는 무슨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피해의식이지요. 틀림없이 또 나를 이용하려고 그런다. 나를 일회용 싸움꾼으로 이용하려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전장에 우두머리가 되어서 당신이 이 나라를 좀 지켜달라고 입다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하거든. 그들의 속셈이
입다를 정말 우두머리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회용 전쟁꾼으로, 싸움으로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 그런 심보가 틀림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 자체가 입다가 이스라엘의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에게, 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그 부탁만 하는 겁니다. 일회용으로, 싸움꾼으로 이스라엘 좀 이기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이러한 속내를 입다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제안 아닙니까? 자기를 이용하려는 제안 아닙니까? 그런데 입다는 그 부정적인 제안을 긍정적으로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여서 그들에게 이런 긍정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면 나를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싸움꾼의 그런 우두머리와 뒤에서의 백성의 지도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일회성으로, 싸움꾼으로 끝나는 그런 나는 답변을 하기 싫다는 겁니다. 정녕 나를 지도자로 세우려면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럼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고 파괴력 있는 긍정의 해석입니다. 입다 자신 스스로 생각해도 천한 신분이기에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요청 자체도 일회성으로 입다에게 다가와서 요구하는 그 속내를 알고 있었고 부정적인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긍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싸움꾼의 두목이 되기 싫고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이는 지도자가 되고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 싸우게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인 신분에서 아주 긍정적인 신분, 잡류로 살아가던 그가 이제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자기 신분을 바꾸는 그런 대목입니다. 피해 의식 속에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세워달라. 그러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정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대목입니다. 긍정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삶입니다. 부정적인 인생에서 긍정의 인생으로 바꾸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긍정적인 언어, 은혜로운 말들이 쏟아집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로운 전환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로운 전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왕을 대변하는 그 일은 사사가 대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바로 왕권과 모든 치리권을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 사사, 바로 입다가 탄생합니다. 왜? 은혜로운 전환을 통하여서 은혜로운 말을 준비하는 이 사사가 바로 이러한 삶의 대전환을 가져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부정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분들이 없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진리, 은혜로운 마음으로 전환만 시키면 아무리 우리에게 가시를 찌르고 나를 이용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은혜로운 방법으로 전환만 시킨다면 그 속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숨겨진 귀한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귀한 선물이 사사가 되는 선물, 잡류 깡패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슴 뛰는 선물이 그 속에 숨겨 있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서러움으로 쫓겨나고 가족에게 쫓겨나고 나라에게 쫓겨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새로운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그의 신분으로는 천하고 천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최고 봉에 오르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전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운 전환을 가져오면 그의 입속에서 쏟아지는 그 말조차도 은혜롭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계획을 했던 그런 이스라엘 장로들, 일회성으로 이용만 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나라가 위급하니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락을 하죠. 결국은 이스라엘 사사로 바로 이 입다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습니까? 어떤 과정을 거치며, 아니 지금 현장에서 피해의식을 가지고 직장생활을 하시고 피해의식을 하고 가지고 이 사회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채워서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환경에 자랐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환경, 은혜로운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어서 새로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내 미래를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얼마나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이 말이 내 앞길을 막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정적인 언어들이 지긋지긋한 불행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입다가 만약 계속 그랬다면 지긋지긋한 그러한 잡류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로운 삶의 사고의 전환을 통하여 은혜로운 말로, 긍정적인 말로 전환하고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할 때에 그는 불행에서 행복으로 벗어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하십시다. 은혜로운 사고로 전환하십시다. 그리하여서 은혜로운 말들을, 긍정의 말들을 하십시다. 부정의 말에서 긍정의 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사 입다가 과거의 부정적인 삶에서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채운 그 결과가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것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간다 그러면 나쁜 것만 자꾸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부정적인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는 좋은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것에,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부정적 삶을 답습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도 계속 부정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사고로 은혜로운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아노시라는 박사는 성공한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공통적인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다. 긍정적인 정신 에너지는 성공으로 가는 보정 수표이고 성공의 생물학 기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에 잘 되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결론은 은혜롭게 마무리하지 못하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긍정의 에너지냐 부정의 에너지냐, 그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환경이 좋지 않아도 은혜로운 결과 가져오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바로 긍정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은 바로 배의 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통하여서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입다 보십시오. 완전히 인생 방향이 전환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단히 의도적으로라도 부정적인 사고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긍정의 사고를 가졌다 할지라도, 긍정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가 더 첨부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사고, 그리고 긍정의 말, 이것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에게는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추가돼야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믿음의 사고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말을, 믿음의 사고를 추가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추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입다, 여러분 얼마나 긍정적인 사고로 바꿨습니까? 은혜로운 전환을 했지요.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했지요. 그런데 그 속에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이스라엘 나라에 있을 때에 그가 어깨너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들었던 그 말을 지금 쏟아놓습니다. 자, 우리 30절 가 보겠습니다. 긍정의 말에 믿음의 말을 추가하는 대목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여러분 긍정적인 말에 여기 뭐가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적을 내 손에 붙여 주어야만 이긴다. 바로 믿음이 이 속에 플러스되고 첨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입다는 지금 어떤 자입니까? 싸움꾼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용사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한 싸움꾼이라는 것입니다. 싸움꾼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믿음,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내가 이긴다, 이렇게 선포하는 대목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이야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말하는 거기에다가 바로 이 믿음을 첨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해야 될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얼마나 긍정적인 말입니까? 그 속에 강력한 믿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을 든든하게 미래를 약속합니다. 그냥 내 환경에서 그 모든 삶을 긍정적으로 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거기에 확실된 약속의 그 약속과 언약을 이루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베드로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의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뜻이 뭡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 그 뜻이 시몬입니다. 이게 원래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얼마나 베드로가 흔들리고 쉽게 그냥 너무나 약한 그런 존재.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름을 바꿔주지 않습니까?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반석이라 해라. 베드로라 불러줍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베드로는 바로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과 갈대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약한 베드로에게 이제 어떻게 반석이라고 불러주는 영원한 믿음의 반석 같은 소유자가 되어라고 그렇게 불러주지 않습니까? 그 불러주는 그러한 모습,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는 다듬어집니다. 거기에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어느새 초대교회의 믿음의 거장, 반석이 되지 않습니까? 입다의 믿음의 말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긍정의 사람, 그런 입다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갈대가 믿음으로 전환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화면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붙여주시면 이긴다, 이 믿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긍정의 믿음이 같이 추가가 되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긍정의 말로만 끝이 난다면 그렇게 은혜롭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참 은혜롭잖아요. 은혜롭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인정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면 나는 이긴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린 이 은혜로운 말, 그 마음의 그 결론은 가슴 찌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사사, 위대한 사사 입다가 탄생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입다는 너무나 좋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시작도 은혜로운 사고로 전환하여 긍정의 말을 했고, 그리고 거기다가 믿음을 더하여서 정말 은혜로운 말을 했고, 그런데 마지막 말미 은혜로운 삶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입다가 중요한 실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시작도 과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한마디 말 때문에 그의 입다에게 슬픔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습관적인 말인지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읽겠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원을 하기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하고 반겨주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대목을 번제물이란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해석으로 일평생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석을 제가 계속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확인을 해보고 하니 문맥상으로는 그 내용이 설득력이 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문맥상으로 설득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실제 번제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왜냐하면 왜 이렇게 이런 말이 툭 튀어나왔는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배어있는 그 말이 이 입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이방 땅에서 살면서 이방 문화에 흠뻑 젖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의 풍습 중에 하나가 몰렉신에게 사람을 바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의 입에서는 흔히들 자기도 모르게 제물을 바치겠다, 사람을 제물을 바치겠다,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에게 통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입다도 그걸 몸에 배인 겁니다. 이방 땅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런 말이 튀어나온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하지요. 그 일이 일어나면 내 손에 장을 지지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내 목에 칼을 들이대자,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쉽게 이런 말을 언어에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 종종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으로 보고 배운 것이 자기 몸에 배어있는 것이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겁니다. 이 말이 습관화된 이 말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려하지 아니한 이 말이 그에게는 큰 슬픔. 입다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누가 제일 먼저 맞이합니까? 사랑하는 딸이 툭 튀어나오거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딸이 희생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삶 속에 이 습관화된, 그리고 습관화되어서 그러지 않은 이 말들이 이런 비극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습관화되었던 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히고 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얽히고 있는가? 왜 이렇게 썩히고 있는가? 그 이유는 네가 한 말로 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네가 잡히고 있다. 끊임없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내 말이라는 것입니다. 습관화된 말이 어느 날 나의 발목을 잡고 어느 날 내가 인생이 얽히고 설키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정리를 합시다.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항상 은혜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은혜로운 사고로 전환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첨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은혜로운 말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습관화된 내 말, 한 번 말하기 전에 걸러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면 그것이 나에게 얽히게 되어 내 발목을 잡고 결국은 불행한 삶을 종결짓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은혜로운 말을 확장시켜는, 이 사회가 은혜로운 말로 확장시켜 나가서 풍성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